오늘 저희가 신명기 12장 이제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2장부터 저 뒤에 26장까지 이제 자세한 규례와 법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11장까지 모세가 광야 이세들한테 하나님의 이 정말 십계명을 소개를 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나올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왜 지켜야 되는지, 얼마나 정말 그것이 정말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고,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정말 장구하게 그것을 누리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거기에 정말 얼마나 필수 조건인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이 정말 잘 들을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론에 사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그 거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심으시는데 마치 정밀한 수술을 하듯이, 장기 이식을 하듯이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그래서 그 땅을 정말 죄악으로 관영하게 한 그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몰아내시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장기와 같은, 새로운 심장과 같은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다 심으시는 그런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고, 또 온 천지에 정말 주제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입자들을 몰아내시고 너무나 엉망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집어넣으시는, 그렇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임재를 정말 나타내 주시면서 거기에 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완전히 정말 구별된 삶으로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다가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모든 면에서 그들은 세상과 그 주변의 그런 문화와 종교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었고, 오직 정말 이 유일한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의 정말 유감없이 그것을 발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의 가장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주제가 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주변의 그런 백성들과 달라야 되는지를 명령하시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가 쫓아낼 그 민족들의 그 예배를 본받지 말고 완전히 다르게 내가 명령하는 이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정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가장 그 개혁의 첫 단추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예배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부터 점검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가장 그 긴 이야기 속에 제일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너네가 절대로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본받아서 나를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얘기하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은 너네가 파멸하고, 그들이 정말 그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그런 심볼들, 제단, 주상, 아세라상, 조각한 신상들 다 찍어서 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제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먼저 이들은, 예배의 특징은 신들이죠. 신이 다수입니다. 그렇죠?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니까,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복수지요, 그렇죠? 신이 여럿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좀 부족하면 다른 신을 만들고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가장 대표적인 신은 바알이고 아세라고, 그렇죠? 또 옆에 인근에 몰렉이 있었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신들이 여럿이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여럿입니다. 그래서 좀 신령해 보인다. 여기에 뭔가 신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를 다 이제 예배 장소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은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기 좋게 그렇게 제단을 쌓고 주상을 만들고 신상들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정성을 들이고 뭐 금딱지, 은딱지 다 붙였죠. 그렇게 해놓은 모든 것들. 그래서 정말 의리의리하고 대단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너네가 절대로 거기에 현혹돼서 그렇게 거기 가서 뭔가 기웃거리거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나를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단수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로 너네가 찾아나가라. 단수입니다. 그렇죠? 신도 단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실 그곳으로, 그 지정한 장소로 너네가 찾아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도움된다고 이것저것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다른 것이죠. 근데 찾아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그렇죠? 번제와 제물과 여러 제물과 또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이지만 또 7절에 보면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죠. 이방의 신들은 주상만 서 있고 신상이 말을 합니까? 움직입니까? 냄새를 맡습니까? 먹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 그 나간 자들은 그냥 목석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참 예배지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새벽 예배를 나왔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신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지요. 거기 가서 이런 제물을 다 드리고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예배의 그 예배의 장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림도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먹습니다.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감사가 있고 드림이 있고 그 드림을 서로가 나누고 그래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예배의 장소다.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광란의 축제를 벌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죠. 그 땅의 주신으로서 그들의 풍요와 정말 다산의 축복을 책임지는 그런 우상들이라고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그들이 정말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거기서 정말 그 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자기들이 거기서 정말 이렇게 광란의 그런 축제를 벌리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렇게 정말 망가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정말 이 신들이 더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들한테 풍성한 그런 정말 복이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그렇게 먹고 마시고 들고 뛰는 그런 정말 그런 광란의 축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축제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다릅니다. 모든 삶의 질서가 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모신 그 인생들, 마치 태양계에서 태양계가 사라져서 혼돈의 세계가 있다가 다시 태양이 제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고 그래서 태양계가 회복이 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샬롬이 온 것이죠. 평화가 온 것이죠. 평안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인간의 그런 모든 위치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누리는 그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그런 창세기의 그 정말 그 창조의 그때를 회복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정말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서로를 정말 알아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축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한 그런 체험이 있고 그것으로 서로가 나눔이 있고 그런 놀라운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죠.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너희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너희 소견대로 마음대로 했는데 거기 가서는 약속의 땅에 가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조를 하죠. 지금까지는 너네가 정말 정말 이렇게 산 것이 있다면 거기 가서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안식과 기업을 온전히 주실 때가 올 텐데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칠 때가 있을 텐데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약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온전히 살게 하실 그때에 정말 오매불망 그때를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정말 드디어 누리고 그 땅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래서 정말 주변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왔을 때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순간을.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이 다 이루었다 순간이 아니죠. 그렇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야.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정말 이 약속의 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은 그 순간이 다 이루어진 순간이 아니고, 그때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다 이룬 것이 아니죠. 그때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때, 우리의 약속의 땅을, 정말 우리가 정말 애써서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성취된 그 순간은 다 이룬 때가 아니라 시작의 때입니다. 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다시 얘기합니다.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다음에는 너희라고 앞에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12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누가 나오는가 봤더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자기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필요 없어. 아닙니다. 노비들 감히 어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배의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등하게 예배자로서 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며 함께 누리며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한 영혼으로 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의 예배와 너무나 다른 것이죠. 노비가 오면 부정 탄다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노비가 일을 해야죠. 어디에 예배를 옵니까? 중요한 일은 높은 사람들만 해야 되고 가진 사람들만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과 너무나 구별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너희가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중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함께. 그래서 여기 레위인들도 포함을 시키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렇죠? 오늘 뒤에도 또 한번 나오죠.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지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이 없어 분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그런 자리에 항상 끼워서 같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정하신 바로 그 자리에 가서 해라. 그러면서 예배 장소를 하나로 묶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한 장소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를 통해서 정하신 그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주변의 다른 어떤 종교와도 이방 종교가 보여주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정말 형성하고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저런 많은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사나 예배랑 굉장히 구별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예배는 뭡니까? 이들이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는 뭐죠?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한 지정한 장소로 모두가 나와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네가 정말 복을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렇죠? 누가 시작한 겁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허락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많은 풍성한 소출을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의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왜 신을 찾았습니까? 절을 찾고 지성을 드리고 정한수 떠다가 빌고 왜 그랬습니까? 신한테 가호를 비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도와주세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사위 번창하게 해주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정말 그런 정말 구슬하고 이 정말 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복채도 내놓고 신한테 뭔가 이렇게 좀 드리면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정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려나가는 자리가 제사를 드리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방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상들이 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뭔가 되겠지. 막연한 곳을 향해서 정말 그들의 정말 소원을 빌었던 그런 정말 너무나 정말 어둠을 이렇게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것이 이 이방 민족들이 드리는 예배들이었고, 그 예배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전통을 통해서 발전하면서 이렇게 정말 신의 이름도 붙여지고, 또 상들과 주상들을, 신상들을 만들어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정말 빛과 번쩍하게 세우고, 요즘에도 뭐 정말 얼마나 그런 법당이 많고, 그죠? 세상에 많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최근에 어디 뉴스에 말이죠. 저 어디 동부 쪽에 그 힌두교 사원이 뭐 엄청나게 큰 사원이 지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이에요. 미국에 어디 뉴저지인가 어디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힌두교 사원이 세계에서 제일 큰 사원이 지어졌대요. 정말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면 드릴수록 신이 감동을 해서 우리한테 복을 줄 거다라고 믿는 그런 것을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 여인한테 말씀하실 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 아는 대상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 날마다 드립시다. 날마다 드립시다. 오늘 18절부터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정말 드리는 것 중에 이제 그런 동물을 드리는 것에서 가축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로, 특별히 이제 너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너네가 있는 곳에서 먹으려면 먹어라. 앞에 그렇죠.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너네가 그 땅에 가서 마음대로 그 가축을 잡아서 먹을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근데 두 가지 제약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첫 번째, 그 동물의 피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말 방탕하게 이방의 그런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위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11조를 드린다면은, 그것에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거기서 뭐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에 가서 해라. 그 장소에 가서 하고 그 자리에 자녀와 노비를 함께, 또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조의 얘기를 하세요.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의 소산물의 90%는 선물로 써. 그렇지만 10분의 1은 나의 것이야. 나한테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그것을 나눠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눔에 노비도 자녀도 레위인도 함께 그 소산물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축복을 누리긴 누리는데 이런 제약 조건을 가지고 누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어떤 그 정말 절도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좋은 직장을 주셨다고, 모든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소득을 다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렇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말 드린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세죠. 그렇죠?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이 백성들이 그 복을, 정말 그 복 때문에 그것이 화가 되도록, 저주가 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정말 이 절제를 가르치시는 그런 정말 장치였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로 잡아야 될 이 정말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자세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는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고 정말 빈부 귀천이 없고 모두가 그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또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 그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습관화되고 아버지 정말 형식화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헌신하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있고 참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정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